시간 우리가 함께 볼 성서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찾을 성서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화면에 띄어진 말씀을 보면서 제 목소리에 맞춰서 우리가 다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고린도후서 5장 11절과 17절 이 앞단락을 보면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직무인 사도의 직분을 주님으로부터 강권적으로 이것을 부여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사도의 직분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그 직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사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 앞에서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뒷장인 6장 2절까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화목의 직책으로서 사도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이것을 밝히면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신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바울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에 힘쓰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기에 힘쓰십시오. 바울은 오늘 그대로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듯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여기지 말아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로 두고 살아가라는 말씀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귀한 권면을 바울과 함께 동일하게 전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마시고 귀하게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져 있는 모든 것들을 화목하게 하셨다.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주님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화되어 있고 갈라진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와 다시 한 번 더 친밀하게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과 우리를 바꾸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목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무언가와 바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와 바꾸다.
무언가와 교환하다. 그러니까 동전을 가지고 다른 것을 교환하다, 바꾸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또 화목하다는 말은 마음을 바꾸다는 있고 교환하다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총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얻기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바꾸셨다, 교환하셨다. 무엇 때문에? 화해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화해한다라는 말 속에는 무엇이냐면 바꾸다는 말과 그 의미가 동일하게 이 성서의 언어 속에 화해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리콘셀, 바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바꾸어지고 교환된 삶을 살아가면서 평화를 누리는 이 삶을 매일매일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바꿔주신 그 감사의 고백으로 내 안에 그것을 삶을 다하여서 헌신하며 드려지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요청해서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의 친구다, 나는 너의 친구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대하실 때, 우리를 대할 때 친구로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친구시라는 겁니다. 친구. 그러니까 이 친구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 뭔가를, 마음을 교환하는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서로 교환되지 않는데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뭔가 삶을 나누고 깊은 우정을 깊이 나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친구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교류하고 마음을 함께하고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가지고 애쓰는 관계를 굉장히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애쓰지 않는 게 어떻게 그것을 친구라는 관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굉장히 오피셜한 관계는 서로 깊은 마음을 두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와 부부의 관계가 때로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로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비가 오는 날도 있습니다. 흐린 날도 있고 바람이 부는 날도 있고 그 모진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흔들리면서 우리가 여러분 부부로서의 인연을 맺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관계가 예를 들면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그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여러분 몸값으로, 생명으로 이렇게 얻은 것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음과 마음을 다해서 그 관계합니다.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향해서 그 자녀에 대해서 전 마음을 쏟으면서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뭐냐?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더 가깝게 친구로서 친밀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바울이 그렇게 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십시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두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걸 힘쓴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좀 전에 설교에 처음 시작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라. 헛되이 여기지 말며 살아가라. 이 말을 다른 말로 제가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서 귀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서 감사하며 헛되이 여기지 말며 서로 고백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감사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우리의 가정의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소통되는 통로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가정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그리고 하여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정과 남편과 아내와 부부와 자녀들과 교회 공동체와 모든 삶의 자리가 되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모든 가정과 삶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사도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오늘 바울에 이어서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단순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너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한다, 너에게 이러한 애티튜드를 요구한다, 너에게 이러한 것을 내가 요구한다, 너는 이것을 갖추고 있어야지만이 내가 너를 위하여서 사랑하고 너를 위하여서 가까이 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함께 늘 변치 않고 함께 계심을 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잡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당시에 세속과 혼합하여 로마 제국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이것과 저것들을 함께 합쳐서 합리적으로 혼합하여서 우리가 뭔가 좀 잘되며 살아갈 수 없을까라는 그런 영지주의적인 신앙이 초대교회에는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앙이 좀 더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편하고 내가 가진 것을 여유하며 누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함께 가지며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혼합적인 그런 영지주의적인 사상들이 처음 교회에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가지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공동체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여러분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중성입니다. 이중성. 이 이중성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예배당에서 벗어나면 내 삶,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마음을 이중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혼합된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끊임없이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우선으로 두기 위하여서 거기에 힘쓰라고, 거기에 집중하라고,
거기에 온 전심을 다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통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복잡해지고 갈라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결코 이중적인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하루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발에 땀이 날 정도로 움직이며 마음이 바쁘게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목사로서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는 나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나를 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으로 둘 때만이 너의 인생이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대로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회복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뭔가 복잡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산재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주님 앞에서 정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계획과 경험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 이전에 여러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삶의 길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우리는 두 눈으로 목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인내를 우리가 먼저 그것을 갖추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열왕기상 구약성경에 보면 21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건,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 이세벨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한 경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탐내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합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가 있는 왕궁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 왕궁을 확장하다 보니까 그 중심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중심 왕궁 옆에 이렇게 측량하고 척도를 하다 보니까 나봇의 포도밭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 포도밭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왕궁을 확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찾아가서 나봇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딜을 하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왕궁을, 이 포도밭을 나한테 팔아라. 내가 갑절의 것으로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 그러면 내가, 아니면 네가 원하면 또 다른 곳에 내가 너의 포도밭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 아합이 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봇이 어떻게 했냐면, 나는 이 자리에서 우리 조상 대대로 믿음으로 이 포도밭을 운영해왔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이 포도밭을 운영하는 것이며, 이 믿음의 유산을 저는 저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포도밭이 어떠한다 왕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요 사명이기에 저는 이것을 왕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합과 이세벨이 계략을 껴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뭔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유익과 이익을 찾아가서 더 좋은 딜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봇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더 좋고 내한테 더 유익되고 나를 더 기쁘게 하고 나를 더 흥분하게 하는 것에 내 생각을 거기에 두지 않는다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비록 목숨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고자 하는 인생이라면 나는 이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설령 나의 목숨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결국은 바로 나봇은 이세벨의 계략과 책략에 의해서 비록 목숨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 앞에서 이중적으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의미가 또 다른 말로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과 나에게 주신 마음을 내가 이중적인 것이고 오늘 이것을 위해서 내가 좀 타협하고 협력하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신앙은 좀 포기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첫 번째로 정립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열을 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이중적으로 타협하며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설령 그것이 나에게 불합리한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내가 거기 앞에서 정말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은 거래의 품목이 아니라 그리고 신앙은 거래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한다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내 가정, 나의 일터,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경제적인 활동들, 우리 교회 공동체,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가정과 자녀들과 친척과 우리 교우들과 형제 자매들과 내 모든 삶의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온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사명이 첫 번째적인 사명이 뭐냐면 이중적으로 거래하는 그것이 한 얄팍한 믿음의 꾀를 부리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힘쓸 때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하시고 여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기에 보면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메시지를 욥에게 전합니다. 엘리바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당장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평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참 그 말을 생각하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맞는 단어인데 엘리바스의 욥을 향한 말이 뭐냐면 너는 부자이다. 근데 네가 오늘 이렇게 고통받고 고난받는 이유가 뭘까? 네가 부자라서 네 욕심만 챙기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해. 그리고 너는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살펴보면 굉장히 엘리바스가 욥을 저주하는 말이죠. 절제하는 말이죠. 판단하는 말이죠. 좋은 말을 이렇게 나쁘게 악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욥은 하나님이 욥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욥은 나의 친구라고 소개했다. 근데 그 친구가 의인이라고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흠이 없는 나의 친구 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근데 그 욥에게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면서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 욥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궁극적으로 욥도 실수하지만 넘어지지만 궁극적으로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외형적인 이론적인 용어로서 판단의 말로서의 엘리바스의 용어가 아닌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친구로서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화목하는 것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앞에서 신앙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이 엎드린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십시오. 높이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비록 내 삶이 알 수 없는 일들의 과정 속에서 이러한 것을 내가 이 한 중심 속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열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저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두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수단이 아니고 이용하는 거래에 딜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히 두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목숨값으로 얻은 우리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화목하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늘 얄팍하고 꾀를 부려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을 챙기며 약삭빠르게 이기적이며 욕심적인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 목숨을 다하여서 믿음을 지키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순수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화목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고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것. 십자가 따라 사는 동안 십자가